이 방송의 주제는 야훼는 유대인의 민족신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고, 또 붙어서 산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역사나 우리나라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분들 경우에는 그 야훼는 유대인의 민족신이야, 우리는 단군이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많이 동조했고, 또 그것도 일종의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는 건 별개로 어떤 수행을 통해서 대단한 영적 경지에 이르다 보면 초월적인 어떤 차원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를 보는데 어떤 빛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막 빛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뭐 돌기도 하고, 이런 어떤 무형의 빛이 어떤 것을 우리가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과 내가 뭔가 모르게 하나가 돼서 통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깨달음 얘기하는데 공사장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그것이 계속 돌아가요. 그게 요드해 바브해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문자로 만들어 놓은 거가 있어요. 그게 요드해 바브해가 텍스트로 만들어 놓은 것을 야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나 네팔, 티베트 쪽으로 가다 보면 뭔가 보기는 봤는데 이거를 이제 그려야 되니까 복잡하게 그리기는 좀 뭐하고 어렵기도 하고, 간략하게 십자가 모양의 이 빛이 있는데 요게 삥삥삥 돌아. 그래서 이 도는 모양까지 만들어 놓은 게 뭐겠어요? 바로 불교의 만자가 됩니다. 물론 거기서 바람개비를 빼면 뭐가 되죠? 십자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람개비처럼 계속 돌잖아. 돌아요. 중국에서는 뭘 쓰죠? 붓을 먹을 묻혀가지고 털을 해서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바람개비를 싹 그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바로 태극입니다. 태극이고 사방을 지키는 별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방, 팔방의 태극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산에서는 천황대제를 모시잖아요. 거기에 만상종사, 그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죠? 부처님,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그리고 천황대제. 사실은 같은 원리를 두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문자로 일시무실, 일종무종의 그 원리를 한자로 아홉자 풀어서 딱 왁구를 맞춰 놓으니까 그게 뭐겠어요? 바로 천부경입니다. 어떤 같은 것을 보고 어떤 도통이나 초월한 상태에 들어가서 보고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떻게 쓰지? 요즘처럼 3D 기술이 발전하거나 컴퓨터 매체가 없으니까 다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면 좋은데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색적시공, 공죽시색이라는 말도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비추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추기 위해서, 그것을 체득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죠? 대부분 그분들은 산에 가서, 높은 산에 가서 그 산과 그 하늘과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감람산 거기서 올라가셨고, 또 석가모니 니구산인가 거기 올라가셨고, 다들 어떤 산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구는 계속 돌아요. 그죠? 삐삐 도는데 인공위성이 지나가는 이렇게 생긴 그 그림 같은 거 한번 보셨잖아요. 그 인공위성 축과 비슷한 곳에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명상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카일리스, 미국의 영성가들이 모이는 샤스타산, 이런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지구와 어떤 초월적인 하늘과 연결하는 기운이 많이 올라오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를 일명 볼텍스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큰
큰 볼텍스가 있고 그거 외에 우리도 뭐 큰 차크라가 있고 작은 혈자리가 있듯이 이 지구에도 우리나라에도 하늘과 통하는 그런 뭐 자리가 있죠. 뭐 금강산에도 있고 계룡산에도 있고 역시 지리산에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늘과 연결하는 자리, 천문이 통하는 자리. 그래서 우리는 뭐 천왕봉, 뭐 비로봉 이렇게 이름은 불교식, 도교식으로 명명을 하지만 그래서 산신이라는 것은 어떤 거대한 산을 보면 우리가 신령한 느낌도 들지만 그 자리에서 하늘과 통하는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가 의인화해서 봤을 때 그게 산신령, 신령하잖아. 산신령이 되는 거고 산에 지키는 큰 그 호랑이를 역시 결합을 하다 보니까 산신신앙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빛을 성기옥형, 만상종사 이렇게 천황대대 진경에 나오는 게 사실은 태초에 말씀이 있는 또 동학에서 얘기하는 혼원일기 지극한 시천주 조화정 같은 것을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의 시각으로 그린 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시각으로 그린 거고 또 티벳이나 또 인도 고원 쪽은 또 머리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거 많이 그린 거 있잖아요. 그 형상대로 신을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 보일지라도 사실은 어떤 근원의 빛을 갖고 우리가 이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하늘과 통하는 볼텍스, 거기가 천문이 열리는 기도토고 거기서 공부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차원 세계를 넘나들고 그것과 통하는 것, 그것 하늘과 땅이 딱 연결되잖아. 그게 공이잖아. 공부고 사람이 있어. 그게 뭐죠? 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원래는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래,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그렇지만 오랜 역사에서 어떤 선각자가 그 신을 가지고 그 나라의 그 문화에 맞게 이렇게 발전되어 오고 경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거기는 유대인들의 정서나 문화나 혼이 녹아 들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서나 혼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진리의 하느님은 하나에 계시는 같은 분이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조선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우리다움을 다 놔버리고 우리 것 다 놔버리고 유대인의 것만 또는 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나다운 것, 우리가 우리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다움을 지키고 우리답게 만들어진 그 신을 세울 필요가 있고 밝힐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력이고 이것이 본향이고 이게 본주 본산입니다. 진리는 같지만 우리가 우리다움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신이라는 것도 지구의 볼텍스로 하늘과 연결하는 그 포인트다. 에너지 어떤 결정체다라고 이해하면 산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하고 살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낮은 영들과 교접을 하게 됩니다. 뭐 바위에 붙어 있는 영가도 그렇고 어디 조그만 어디 당집 지어 있는 영가도 우리가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거기서도 사람이 지극한 마음을 또 재물을 노리면 그 영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과 저 큰 신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통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유대인들도 높은 산에 하이 플레이스 안에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당이라고도 교회에서 써요. 그 안에서 하늘과 재를 지내는 것은 똑같은 것이 우리한테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늘에서 천재를 지내는 것 역시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것은 다르지 않고 같다. 다만 문화적으로 좀 다른 거고 우리의 정신이나 문화 오랜 역사를 다 내버리고 그쪽만 추적한다면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다운 걸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다. 다만 하늘이라는 것은 어떤
뛰어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각고의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본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지구에 별이 쫙 올라가는 볼텍스가 있다고 그랬죠. 영국의 글래스톤베리, 티벳의 카일리스, 미국의 샤시타산, 세도나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의 지리산, 계룡산, 금강산, 백두산, 묘양산 이런 데처럼,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도를 닦아야 큰 성취를 이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높은 산에 가서 도를 닦는 것.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그 어떤 일체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임재함을 깨닫는 순간이 오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통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은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고, 나머지의 보통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달은 거를 갖다가 코드 꽂아가지고 쓰면 되는 거지, 보통 사람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깨달음으로 코드만 꽂아가지고 그냥 쭉쭉 빨아먹고 시주도 하고 헌금도 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또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로서 그 원초적인 빛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났다, 이것을 깨닫는 거. 우리가 교회로 얘기하면 하느님의 자손, 또 우리 민족신앙으로 얘기하면 천선,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어떤 종교의 틀에서, 거기에서 난 굿줄이야, 난 산신줄이야, 나는 교회는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만상종사, 모든 법이 원흉무해하고 걸림이 없는 큰 지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의 법문도 필요하면 듣고, 무당들한테 좋은 얘기도 필요하면 듣고, 목사님 좋은 얘기 있으면 또 듣고,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산에 가는데 전통에 누비옷 입고 집신 신고 전통만 고집하면서 지리산을 가, 한겨울에.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저기 그 고테스트 등산화에 모터를 파가 딱 있고 방석 딱 대놓고 올라가. 전통을 고집하는 사람은 얼어 죽겠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좋은 법이 진정한 법입니다. 추울 때는 고텍스 입고 오리털 파카 입고 가면 되는 거거든. 내가 필요한 거는 쓰면 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가 됐든 어떤 진리가 됐든 나한테 맞고 나한테 좋으면 그것이 좋은 법입니다. 아무리 민족신앙이고 또 우리의 전통신앙이고 무속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좋은 분 만나서 인생이 펴고 집안 편안해지면 정말 그분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큰 스님이라도 나하고 인연이 없어요. 방송에만 나오지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은 나랑 아무 인연이 없는 거예요. 어찌 동네 조그만 점집이라 하더라도 보살이라 하더라도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그래도 하나씩 풀려가고, 그러면 나한테 가장 가까워 있는 보살이 나한테는 큰 스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걸로 보자면 그런 나쁜 분들은 있어요. 가끔 안 되는 신내립을 내려서 집안에 안 좋게 돌아가신 조상들을 몸에 실어가지고 무당하라고 그런 말 못 듣는다고 이렇게 해주는 나쁜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리 전통신앙이고 우리의 뿌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버려야죠. 정말 올바른 법으로 바르게 하늘이 뭔지를 알고 그 밝은 빛을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받고 내가 신성해지고 우리 집안 편안해지고 식구들이 다 밝아지고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고 우리가 참된 하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달음입니다. 어렵게 생각해서 뭔가 그럴싸한 얘기를, 법문을 정말 유명하다는데 딱 들었는데 막상 딱 보니까 색tuk시공이고 공주시이고 그렇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나한테 확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허황된 것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느낄 수 있고 내 수준에서 나를 깨닫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하늘이 내가 천손임을,
하늘의 자손임을 깨닫고 임재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은 진심으로 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종교나 신을 볼 때 편협한 너무 국수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것보다는 전 세계와 큰 하늘을 놓고 사람한테 좋은 법, 그것을 깨닫는다면 공부의 길을 가는데 또 산신을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외칩니다.